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네 번째 블레싱 시리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입니다. 다 가지고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나오면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이곳에선 살 수 없다라는 좌절과 포기가 담겨 있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진리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는 잘 되고 흙수저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고 또 경험되어지면서 살고 있는 또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죽어라.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올바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걸어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세상이 모순이라고 불려지는, 역설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자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꿈과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면 꿈이라는 단어를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그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 11번째로 태어난 평범한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성공 스토리,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이 진리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형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를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at dreamer. 우리에게 꿈을 얘기하던 정말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오고 있다. 이미 그 얘기할 때 뭐라고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일 건데 그렇게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즉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봐라,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성경은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언제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모순이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의 진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요, 당신이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무서운 소망을 지금 서로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37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조금만 크게요, 조금 있으면 고등어 먹을 거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약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장점과 강점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구약의 예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렇게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을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나이 17세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미츠바, 즉 성인식을 통해서 13살,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즉 어른이 되어졌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인식을 벌써 몇 년이 지나서 17살이 되었다면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이 분별이 가능한, 이미 철이 들은 그 정도의 나이, 지금으로 봐도 17살이 그렇게 어리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이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고자질의 명수였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e brought a bad report to his father. 그러니까 형들을 관찰하다가 뭐 실수하거나 나쁜 짓 하면 바로 요거야, 그리고 바로 아버지한테 쭉 가갖고, 아버지, 형들이요, 이런 사람은요,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형들한테는 지금 요셉이 누구예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눈에
예쁘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잘못한 것을 얘기 안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말씀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라는 뜻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여기 NIV로 번역된 것처럼 He brought bad report, 그냥 보고 있다가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거 발견하면 요거다라고 가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형들의 나쁜 것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나의 나쁜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리포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도 결코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고자질의 명수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늦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첫아들, 이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야곱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입혀본 적이 없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요, 뭐 아버지가 준 옷이니까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자기 형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면 아유,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아유 귀엽다, 그럴 텐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다 한 성격합니다. 다 정말 한 성격. 그 중에서 시몬과 레위는요, 한 성격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여자 동생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통해서 한 마을을 다 죽여버리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형들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룰루랄라 다니면 여러분, 그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지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여, 그를 미워하여 언사에 불평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 샬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편안하냐라고 묻는 인사인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즉 왕따 났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형들이 아주 요셉을 왕따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그에게 꿈을 주시니까요,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게 좋은 꿈도 아니에요, 형들한테는. 형님들, 나중에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감추고 있다가 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지금 형들이 왕따 놓고 있는데 형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형하고 이번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다 절을 해. 이건 불난 집에 부채질을, 불난 데다 석유를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진실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요즘은 정말 예쁘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분만 하면 이 콘헤드, 그렇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빼쭉하게 나요. 저도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와, 이 상태로 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외계인, 이 콘헤드 외계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어디 가서 아기를 보고서 어머 아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외계인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런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은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내가 더 높은 사람 될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요셉의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이 37장 전반부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처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흠이 없어서, 완전해서, 완벽해서,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했기에 요셉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했기에
요셉이 요셉되어진 것이지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담았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아멘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담았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보니까 괜찮다, 큰 그릇이구나, 내가 이 꿈을 줘서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 쟤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쟤는 약하니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췄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키울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이 얘기하는 그 스펙을 향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투자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다릅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졌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아이를 애굽의 총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요셉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질그릇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임했기에 요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한 거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서도요, 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IQ 150 가진 거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께서 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듯이 약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예요. 우린 약합니다. 능욕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약할 때 우리는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요셉 되어진 것, 요셉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강함을 쫓아서, 세상의 높음을 쫓아서 그거 되려고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역설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역설의 진리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평범한 것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심부름을 갑니다. 평상시에도 했을 법한 아주 사소한 평범한 심부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부름 끝에 자신이 형들의 배반으로 팔리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요셉은 그저 해왔던 심부름, 그저 평범한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떠나요. 세겜까지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다시 오면 되잖아요. 지금 세겜에 가서 형들 만나라 그랬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또 요셉은 또 열심까지 있어요. 묻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막 찾아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아마 나중에 팔리면서 요셉이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괜히 열심 내갖고 그냥 세겜까지만 갔고 내가 할 일 했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괜히 엑스트라 에포트를 해갖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졌으니 열심 안 내는 게 좋아. 막 갑자기 얘기하니 그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 다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 작은 일, 최선을 다해 갔던 그 길. 요셉이 만약에 이 길의 끝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 거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셉이 갔겠습니까?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아마 팔리고 나서 오지 말 걸 잡혀가면서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처럼 평범한 심부름이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17절 그리고 20절에 다윗의 아비 이새가 시키는 심부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지금 다윗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소한 심부름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즉 왕래했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다녔던 길이에요. 아버지가 이번에 한 번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자주 형들에게 그런 심부름을 다녀오도록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이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요, 참 특별한 것, 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큰 일을 향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은 참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셉의 차이가 있다면 요셉의 시작은 고난이었고
다윗의 시작은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그 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죠.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그 이름을 알리는, 그러나 그 나중에 다윗도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경험함을 우리들은 압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평범한 심부름이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저 지극히 작은 일인데, 하필 그날은 그 일의 시작이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평상시에 그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요, 매일매일 해왔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 매일 했던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졌던 조그마한 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매일 조그만 일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보니까 나는 1달란트, 저 사람은 2, 5, 아이고야 뭐야 이거,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나중에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분명히 남긴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2이냐 5이냐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and lazy servant. 내 삶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심어놓은 위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내가 위대한 총리가 되고 한나라의 왕이 되기에 엄청나게 멋있는, 하늘에서 구름에서 그냥 구멍이 나고 빛이 내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평상시 삶에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일, 그 자그마한 일에 내가 충성하고 나아갔더니 어느 날 그 자그마한 충성이, 자그마한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일, 다른 사람이 손보지도 않는 일, 다른 사람은 소라 조그만 일이라고 신경 쓰지도 않는 일에 내가 충성되이 나아갔더니 그 시작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바로 그 첫걸음, 그 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매일 매 순간 그렇기에 모든 일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그마한 일을 자그마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성과 뜻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느니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요셉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형들이 전부 다 요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유다가 조금 좋아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게 답니다.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정말 인복없다. 정말 지지리도 인복없다. 어떻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오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 이건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나 돼지에게나 줘라. 이건 개꿈이다. 내가 이 꿈 붙잡고 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가 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면 혹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고 노예로 그곳에 갔기에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좋은 사람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일들을 행하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것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데 사용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혹시 자신들을 죽일까 봐 겁내고 있는데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거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는 형들은 그냥 무릎을 쳤을지 몰라요. 괜히 팔아서 내가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억울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오늘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분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은 몰라요 지금. 자신은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갖고 있다면, 내 주위에 내가 지금 보기에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데 사용받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도, 아주 짜증나는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이상, 그 꿈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상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 역설의 진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들이 모여서 내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놓지 마세요. 예수 놓지 마세요.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세상의 모든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요셉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내가 형들에게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설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당시에는 패배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승리고 구원임을 우리가 알듯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얘기하는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는요, 약점을 통해, 그리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역설의 진리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의 진리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진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거라는 착각 속에 그곳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나아갑니다. 더러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라고 오히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설의 진리를, 약할 때 오히려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그 사람만이 요셉이 요셉 되었듯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진리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역설의 진리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